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초창기에 이 가톨릭의 탄압과 동역자들의 분열, 과중한 목회 사역으로 인하여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한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루터가 화를 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랬더니 부인이 상복을 벗어던지며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나요?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수없이 고백하지만 현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너무 빨리 절망해 버립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고 고개를 떨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섬겨도 그것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죠. 놀랍게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인생의 위기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둘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백부장과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간과하러 온 이방인 어머니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한 말씀을 더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무척 공을 들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100년에 한두 번 보여줄까 말까 한 기적을 이스라엘에게는 매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공들여 키우신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마치 축구선수 메시가 한국에 와서 옥골동산에 뛰고 있는 우리 김종준 지사님을 보면서 와, 월드컵에서도 저런 실력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칭찬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간 일이 이루어지죠. 바로 그 순간에 하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군을 강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백부장들이었어요. 이 로마군의 백부장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직접 뽑아요. 용맹을 갖고 있고 지혜와 리더십을 검증받은 사람을 부하들이 뽑으면 위에서 승인하고 임명합니다. 게다가 점령지에
이 유대에서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지역 헌병대장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 권력자, 주님에게 나온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서 나온 거죠.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야,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무슨 부러울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속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어떤 곳에 신방을 가면 100평짜리 거대한 아파트에 한두 분 정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고요. 또 어떤 곳에 신방을 가면 영하의 추운 바람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옥탑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시는 분들인데도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인간은 다 똑같구나.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운 바람이 들어오는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다 같구나. 이 사람에게도 우울증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관계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구나.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처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에게도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백부장이 있는 가버나움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때는 우연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도 떠 있는데요, 언제 잘 보일까요? 밤하늘에 특히 잘 보입니다. 인생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그제서야 본 거죠. 그제서야 느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았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프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넣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가요?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픈가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어려운가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힘든 시련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의 샘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샘물이 지나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곳곳에 은혜의 오아시스가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되죠. 그때 체험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드디어 우리 안에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금 들었던 말씀처럼 이 인생의 위기라는 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헌병대장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그를 인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은 자존심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로마인들이라면 일을 갈았는데 지금 이들이 로마인 장교의 일을 챙겨주러 직접 나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로마의 보통 고위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4절 5절에서 유대 장로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보통 로마군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앞에 비유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때 헌병대장이 조선 민족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줬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느꼈기 때문에 자존심 센 그들이 이 젊은 유대 랍비인 예수에게 나와서 이 사람을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이 자기 종 사랑했던 표현,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좋아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귀하게 여겼다, 소중하게 생각했다, 높이 평가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머리 숙이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도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어려운 소리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시 개나 소처럼 부리던 종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 자존심 센 로마군 장교가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고 정중히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 체면보다 종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 거죠. 예수님의 백부장의 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면 그 사람도 살리게 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려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베푸는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몇 달 전에 필리핀에 있는 박현진 선교사님이 목사님, 선교제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움을 청합니다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발벗고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한번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을 고쳐주시려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거의 다 왔을 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주님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전하죠. 우리 6절 8절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틀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 집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사실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에 안 오시면 누구 집에 오시겠어요?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옛사람의 이기심과 자아가 깨졌다고 해도 세상에서 스펙이 있으신 분들,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 교회에서 목이 조금 곧으신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주는 거 하나님이 참 영광으로 아셔야 돼. 하늘나라 수준을 내가 높여주고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요술램프의 하인 같은 분이 아니에요. 에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 있을 때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남부 암살단이 링컨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보좌관들이 우려했죠. 하루는 이렇게 건의합니다. 대통령님,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밖으로 나가시는데 경호상 안전을 위하여서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모셔서 예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목사님을 오라가라 하겠는가?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면 그냥 죽는 것이다. 나는 절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링컨은 그 극심한 위험 속에서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링컨의 이 겸손한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말씀의 실제를 믿고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말씀의 실제를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4차원적인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이 말을 보세요. 7절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Say the word and let my servant be h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떨어지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백부장이 뭘 본 걸까요? 예수님이 4차원의 분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이때까지 그 누구도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 주님이 직접 가셔서 손을 대고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3년 사역 동안 직접 가셔서 손으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실로암 맹인에게는 진흙을 발라주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사 정도로 여기면서 이것을 민간 요법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어요.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누구죠? 예수님의 영이세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동일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이 진리를 누가 알고 있었어요?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3차원적으로 오셔서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자기 권위 아래에 있어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천지의 모든 현상들, 질병이나 경제나 모든 문제도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본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가 부하에게 한마디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질병을 보고 없어져라 하시면 없어지고,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면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바로 이것이 4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의사 정도로 본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4차원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원해요. 손으로 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나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지금 내 자녀가 아픈데, 내 배우자가 아픈데, 내 일이 힘든데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면 다 해결이 될 텐데, 이렇게 부러워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세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힘든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죠? 왜 그렇게 우리는 절망하죠? 왜 그렇게 주저앉으려고만 하죠?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종이 아파요. 하나님, 제 가정이 아픕니다. 내 인생이 아픕니다. 내 직장이 병들어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병이 낫는 것을 기대하세요. 믿음의 기대를 가지세요. 믿음의 기대가 없으면 악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이대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 저러다가 평생 백수로 사는 거 아니야? 내 사업 항상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악한 상상은 버리셔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축복의 미래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꽉 막힌 벽이 뚫리는 것을 보셔야 돼요.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보셔야 돼요. 텅 빈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신앙의 초보였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4차원적인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움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선포하고 크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게 역사하세요. 오늘 믿음의 시각을 크게 하시기를 바라요. 작년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갔을 때 일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에는 금요일 목장 탐방이 있었는데요, 하루 전에 갑자기 탐방 장소가 변경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탐방할 예정이었던 목장의 목자님이 아침 운동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의식불명이라는 거예요. 꼭 가보고 싶었던 목장인데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다른 목장을 탐방하게 됐습니다. 그 목자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가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 총목자 모임이 있었어요. 휴스턴 서울교회는 총목자 모임을 주일에 하지 않고 토요일날 아침에 합니다. 모든 목자 목녀님들이 모였고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쓰러진 목자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겁게 기도한 뒤에
총목자 모임을 진행했고 이제 그 모임을 마무리하려던 차에 이수관 목사님이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임에 오기 전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여전히 의식불명이었는데 방금 목녀님이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박수치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비록 그분들과 목자님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때문에 모두가 박수를 치는데 그 순간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믿음이 3차원적입니다. 참 이상하죠? 모든 것을 자꾸만 논리적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잘 안 믿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마인드죠. 나는 다 겪어봐서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자꾸만 인간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빌립은 논리적인 시각으로 5,000명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오병 이어면 충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아픈가요? 여러분의 손에 남은 것이 얼마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창고는 풍성해요. 경제가 안 좋다고요? 하늘나라 불경기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나라의 호경기를 땅에 불경기로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건강을 땅으로 끌어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나라의 비전을 땅의 절망 가운데로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졌고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요? 배우자가 힘든가요? 직장이 어려운가요? 미래가 막막한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인생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백부장에게 유대 장로들이 함께 했듯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에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목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말씀만 하소서 우리 목원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목원의 어려운 일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 목장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목장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목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절망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선포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고백했을 때 종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목장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살려주옵소서. 4차원적인 믿음으로 4차원적인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리하여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